자, 우리가 마태복음 12과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은 마태복음 13과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장 10절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 마태복음 2장 11절 그 이후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지금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과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알고 있는 그 어린 아기,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와 같은 대목이 마태복음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마리아나 아니면 요셉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이 갓 태어난 얼마 되지 않은 그 아이에게 이제 경배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지금 이런 내용이 1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 선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집에 들어갔다, 여관이 아니고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여관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다,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죠. 구유를 찾아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동방의 지혜자들은 집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기사, 그거는 갓 태어난 그 아기에 대해서 목자들이 이렇게 경배드리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하여튼 그런 시간이 지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동방의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이 황금, 금이 이제 나오는데, 그렇죠? 여러분 요 밑에 가서 보시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이제 마리아 이제에게 아기를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피신하라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신해서 이집트 가서 살려고 하면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금과 그 다음에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는 일단은 원래 그 세 가지 그 물품의 의미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금은 왕을 뜻하는 거거든요. 왕.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상 10장 18절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금을 바쳤다든지 금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왕의 상징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그와 같은 그 성막, 여기도 다 금으로 입혔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금은 왕을 상징을 한다, 이런 내용은 뭐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유향. 여러분이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부터 38절에 가서 보시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분향 제단에서 향을 살라서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향의 주 성분이 유향이에요. 유향. 그래서 이 유향은 제사장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모략은 여기 마가복음 16장 1절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죽은 사람의 몸에 넣는 것과 같은 재료가 몰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대언자로 오셔서 그래서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고 하는 대언자 직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방의 그 지혜자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황금과 그 다음에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세 가지 그 직무, 세 가지 직무는 왕으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대언자로서 이 예수님이 행하셔야 될 그런 직무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황금이 사실은 이 일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생활비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이 어떻게 이집트에 가서 살겠어요? 낯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아직도 구약 시대거든요. 신약 시대는 언제부터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지금 아직 구약 시대예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러면 아이를 낳은 이후에 정결례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예식을 치러서 그래서 이 아기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내게 되건 그와 같은
어떤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부정함을 없애는 그와 같은 절차를 유대인들은 행해야 됩니다. 그걸 정결례라고 했어요. 그 정결례 같은 경우에 레위기 12장 2절에서 8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웬만큼 돈이 있는 사람은 정결례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헌물을 뭐로 드렸냐 하면 어린 양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가서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24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체험해. 그래서 마리아를 정결하게 하는 그와 같은 날들이 차게 되니까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라 함이더라. 근데 원래는 뭘로 드려야 돼요?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려라. 그래서 지금 뭘로 드렸어요? 여기 비둘기 새끼 2마리로 이 마리아가 정결례를 드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단히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가난했으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에 이런 상태로 내려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금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와서 금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당분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대언자는 왜 죽어야 되느냐? 대언자. 그렇죠? 대언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 가서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라핏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이 이렇게 21세기에 나온 그와 같은 영어 사전에 가서 보시면 프라핏 하면 제일 첫 번째 뜻이 예언자예요. 이게 틀린 말입니다. 예언자가 아니라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같은데 가서 보시면 1차적인 뜻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언자가 맞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49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으되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대언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대언한 사람 중에 부를 쌓거나 그렇죠? 어떤 이 세상의 명예를 많이 누리는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대언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로써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핍박을 당함으로써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세대, 이 유대인들의 이 세대에게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대언자들의 피를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대언자들이 누구부터가 대언자냐?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그 윗절에 대언자들의 모든 피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 대언자들이 누구부터 누구라는 거예요?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대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벨. 이걸 선지자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대언자가 아벨이에요. 그럼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대신 전했어요? 누구에게? 가인에게 전했잖아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형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형의 열심을 가지고 수고한 거 가져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피를 흘려서 생명을 생명으로 대속하는 그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재물이 이거라고 대신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인이 기분이 나빠가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처음에 나온 대언자는 아벨이라는 거예요. 아벨.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온 대언자는 사가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가랴. 사가랴는 어디에 나온 사람이냐 하면 역대기하 24장 20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왜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라고 하느냐?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가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구약 성경 우리가 가서 보실 때는 말라기가 맨 마지막인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맨 마지막이 역대기 상하가 맨 마지막입니다. 역대기 상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뭐예요? 창세기. 맨 마지막 책 뭐예요? 역대기하. 그렇죠? 역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총망라하시면서 첫 번째 대언자가 아벨이고 맨 마지막에 죽임당한 대언자가 사가랴다. 그 사가랴는 누구냐 하면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꼬마 왕 요아스를 왕으로 만들어 갖고 그래서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때 누가 여왕으로 있었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누구라 그랬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죠? 마귀의 사주를 받아갖고, 그래서 지금 온 유다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왕의 아들로 하나 남아있는 꼬마가 있어서 그 꼬마가 요아스예요. 그렇죠? 이 요아스를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왕으로 다시 만들어서 왕권을 다시 복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여호야의 아들 여기 나와 있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꾸짖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요아스가 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가랴가 죽임을 당해서 구약 성경에 그 이후에도 죽임당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으로는 사가랴라고 하는 그 대언자가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언자의 상은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많은 경우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대언자로 오셔서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행하시죠. 그래서 여기 동방에서 온 그 지혜자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다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대언자로서의 그와 같은 직무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헤롯이 자기들에게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 그랬잖아요. 왕을 찾거든. 근데 이제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돌아가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주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20장 3절, 28장 12절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일을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건 그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꿈이라든지 뭐 이렇게 소곤소곤 들리는 이런 소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꿈의 피해가 어떤 건가 거기 가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꿈. 우리 주변에 가서 보시면 맨날 꿈 꾼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꿈이 왜 생기냐? 3절에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그렇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뭔가 자꾸 생각하니까 지금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평안하게 되면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거 이런 특별 계시의 일종인데 이런 걸 자꾸 꿈을 꾸려고 해갖고 하면은 마귀가 꿈을 줍니다. 마귀가 꿈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준 걸로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꾸려고 해서 꾸는 그런 방법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건 믿어요, 저희가. 어떤 것을 믿냐.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중국인이 아프리카에 어디 갔는데, 아프리카 갔는데 식인종이 밤에 쳐들어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려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꿈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령님의 것은 성령님의 열매를 추구해야지, 성령님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은사는 주고자 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주고자 하는 사람이 주고자 하고 싶은 때에 주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자꾸 선물을 달라고 졸른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는 있어야 돼요?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안에 들어있으면 성령님의 열매는 안 맺고 싶어도 안 맺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은사는 일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와 같은 선물은 주신다. 그래서 자꾸 꿈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쫓아다니는 그와 같은 일은 그것은 구약시대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고, 또 구약시대에도 몇몇 사람에게만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거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가 완전히 주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다시는 꿈을 찾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우리가 이제 안 됩니다. 자, 13절에서 이제 15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매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여기 읽은 이 말씀 중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아니면 구약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15절에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세아서 11장 1절 가서 보시면 이 구절은 호세아가 이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야, 드디어 예수님이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메시아가 다시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세아가 기록이 될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성령님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는 정말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그걸 다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그래서 내 아들,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되는 그 예수님을 이집트에 내려가시니까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 지금 성령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은 그 뜻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세 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의미에서? 예언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그게 제일 합당한 그런 말씀인데, 그것들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될 때는 성령님이 자유자재로, 거기엔 두 가지 뜻도 있고 세 가지 뜻도 있고 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해석하시는 그와 같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같은 구절을 과거의 사건으로 읽을 때도 있고, 성령님이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미래의 사건으로 이해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미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경 구절도 저와 여러분이 읽으실 때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교리로 다 우리가 그걸 이해한 다음에 영적인 적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가서 보시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큐티 읽을 때 이런 말씀 읽으면은 그렇죠. 정말 물 속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불 속에도 지켜주시고 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맞죠? 근데 그게 우리 보고 은혜 받으라고 주는 말씀이 1차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인 말씀은 1절에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오 야곱아, 오 이스라엘아. 지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같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누굴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야곱에게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 야곱 자손을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하고 불 속에 들어갈 때도 함께한다.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1차적인 해석이 무시가 되고 2차적인 뜻, 3차적인 뜻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고 자꾸 그것만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가 돼요. 그런 성경 해석은 그건 틀린 성경 해석이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가서 한번 가서 보시죠. 에스겔서 37장 가서 보시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에스겔에게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굉장히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대언을 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대언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뼈들에 들어가니까 뼈들이 살을 얻고 살같이 붙고 힘줄이 살아나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큰 군대가 됐다고 10절에 그렇죠?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부흥회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맨날 1절부터 10절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 군대 해갖고 우리가 다 이렇게 마른 뼈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갖고 우리가 큰 군대가 됐습니다 하고 1절에서 10절만 가지고 열심히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 다음을 보셔야 돼. 11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누구라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른 뼈까지 다 죽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이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같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이 복원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2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어디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땅 밖에서 쫓겨나가고 지금 있는 그런 상태에서 너희 무덤들 다 열어갖고 다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온다. 그래서 큰 군대가 돼서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37장, 38장, 39장은 언제 이야기해요? 40장부터 48장이 천년왕국에 대한 거니까 그럼 천년왕국 바로 전에 이루어질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환란기. 그렇죠? 7년 환란기와 환란기 바로 전에 온 세상이 흩어져 있던 그런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님이 무덤들 여니까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저 땅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이 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러면 천년왕국의 그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동쪽편에서 물이 흘러나와갖고 그래서 사해가 다 완전히 살아나게 되고 그렇죠? 그 죽어있던 그런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광야가 꽃이 피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땅이 되고 이런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이 이스라엘에게 맞춰진 다음에
영적인 걸로 들어갔을 때 그래 우리가 옛날에 죽어 있었는데 마른 뼈 같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정말 우리가 새게 됐다고 2차적인 해석을 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 말씀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이와 같은 거 시편의 말씀이나 이런 거 읽으실 때 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 영혼의 노래를 한 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내 상황하고 이렇게 똑같은가? 그 큰 은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먼저 다윗이 그 처해있던 그런 상황이 그게 밀차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것 이후에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과 문자적인 사실과 영적인 것이 이렇게 결합이 될 때 그때 온전한 성경 해석이 되는 거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 탈출 이게 나오잖아요. 이집트 탈출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 탈출을 이야기하면은 늘 이집트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가리키고 탈출은 구원을 가리키고 광야는 인생 순례의 길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진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다는 게 중요하죠. 그럼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하는 천국의 예표가 아니에요. 모세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여전히 싸우는 장소예요. 거기 들어가서 싸우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이 이런 것을 문맥을 따라서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집트 탈출이 또 맨 마지막에는 뭐하고도 상관이 있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탈출하는 일이 한번 생기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휴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탈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집트 탈출은 몇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직접 적용되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예표하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런 휴거도 예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 합당하게 이렇게 문맥에 맞게 잘 해석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16에서 이제 18절 가서 보니까 무죄한 아이들이 이제 학살당하는 그러한 대목이 16에서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곳의 온 지경 내에 있던 그 지역 경계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거의 한 2살이나 하여튼 1살이나 뭐 이 사람도 여유를 좀 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살이나 뭐 6개월이나 이렇게 됐으니까 아예 확실히 하려고 조금 이렇게 높여갖고 오차를 둔 거예요. 이 위로 허용 오차를 두어서 2살까지 죽이면 아예 확실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갓 태어난 어린 아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2살 아래 아이들 죽였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 그랬어요? 작은 도시예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한 10명이나 20명 정도가 죽었을 겁니다. 그 도시에서. 뭐 수천 명 죽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러스되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없으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가 30장, 31장, 32장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환란기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대환란기, 7년 환란기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라마에서 라마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높은 곳. 그래서 라헬이 어디서 죽습니까?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잖아요. 그렇죠? 야곱과 함께 이 도망가다가 베델로 이제 도망가다가 그래서 이제 죽게 되죠.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래서 베들레헴에 거하는 모든 여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지금 라헬이 나오는데, 라헬이 실질적으로 지금 울어요. 그 우는 이유는 뭐예요? 대환란기 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 아이들이.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성령님은 마태를 사용하셔서 이걸 또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죽은 그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일로 인해서 그 부모가 우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자체는 대환란기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들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 울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 성령님은 이걸 또 자유자재로 가져다가 우리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다. 이런 것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두 가지, 세 가지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헤롯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요셉이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다. 여기 여러분 계속 가서 보시면 꼭 요셉이라 그러죠. 그렇죠? 어린아이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라고는 한 번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되면, 그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죄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명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은 양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아이 이렇게 해서 자꾸 그걸 나눠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이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 공부했죠.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땅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가 유대라고 얘기했어요. 유대 지방, 그렇죠? 그 중간이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그 너머가 뭐예요? 갈릴리. 맞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베들레헴은 어디에서? 유대 땅에 있단 말이에요. 유대 땅에서 지금 이집트로 저 남쪽으로 지금 이주를 갔어요. 이주를 갔는데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러면 유대 땅에 거하려고 하고 보니까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헤롯의 아들 아켈로아가 다스리니까 무서워서 거기 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갔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나사렛이에요. 원래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거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가서 여러분이 20절 가서 보니까 자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이 사실은 유대 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이 크게 이 구약 시대에는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얘기하면 많은 경우가 북왕국을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은 북왕국, 남왕국의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전체 그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이든 갈릴리든 그걸 다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는 저 위에 있는 북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단지파, 그 다음에 아셀지파, 납달리 지파가 거하던, 옛날에 이제 이 여러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지파가 두 지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지파가 있어요? 12 중에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에게서 나온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런 지파고, 남쪽엔 유다 지파가 있고, 이 둘이 제일 유명한 지파고, 여기 나와 있는 뭐 단, 아셀, 그 다음 납달리는 쉽게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그와 같은 이제 지파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맞죠? 예. 그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땅의 저 북부 지방, 지금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의 갈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도 꽤 많이 그 지역에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어둠 속에 앉은 그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옥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라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 가서 보면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 이방인들이 거하는 갈릴리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2장 20에서 26절 어디 잠깐만 가서 보시죠. 이거 유명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12장 20에서 26절 가서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누구에 가서 얘기했냐면 갈릴리 사람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저 선생님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얘기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신잖아요. 이걸 잘못 이해하셔서 저기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지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갈릴리 지방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 그리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니까 그 그리스 사람들도 거기 살던 사람들도 이 갈릴리에 예수님을 보러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멀리서 배 타고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남부 지방은 주로 유대인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 살았고 그 중간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혼혈 족속 아닙니까? 그리고 저 위에도 유대인들이 살았고 또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꽤 많이 살았다. 그 이방인들 그 위로 넘어가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 나와서 그게 바로 그리스 사람, 그리스 피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 있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가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가서 보시면은 1장 31절에서 33절에 가서 보시면은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가 누군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32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지금 이방인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지금 요거 그대로 읽으시면 이방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없잖아요. 지금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야곱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로 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만 여기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왔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2장에 지금 가서 보니까 뭘 얘기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민족들이 거하는 그러한 땅, 이방인들이 거하는 그런 땅에 가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한 그와 같은 사역도 하신다고 하는 걸 지금 넌지시 마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걸 이야기할 때 로마서 15장 8절 9절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확증하려고 오셨다. 그게 뭐예요?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서 그래서 천년왕국의 그 다윗의 왕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게 첫 번째고, 또한 9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두 가지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걸 자꾸 우리 한국교회나 이런 데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사역을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돼서 이 구약시대 모든 복은 다 교회가 받는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다 교회로 해석하면 된다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와 같은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오해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 딱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진리 안으로. 자, 그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구약 성경에 언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사렛이 아주 미천한 도시예요. 아주 미미한 도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메시아가 어디 출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시면은 이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 한 2000년 동안 이 카톨릭 교회나 이런 데서는 성지순례를 해야만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가기 전에 연옥에서 죄가 많이 이 속죄가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성지를 순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지 순례하면 여러분 어딜 가겠어요? 일단 베들레헴하고 나사렛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 313년 이후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거기에 자리를 틀고 나니까 그런 데를 다 꾸며놨단 말이에요. 이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커졌어요. 나사렛도 커지고 베들레헴도 커지고. 그래서 지금 뭐 가서 보시면 이 러시아에서도 1년에 수십만 명이 옵니다. 러시아 동방정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다 가서 성지순례를 해야 연옥에서 죄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그저 거의 다가 다 카톨릭 교회 아니면 이 그리스, 러시아 동방정교회 이 사람들이 연옥에서 죄 사함 받으려고 성지순례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백발백중 맞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워낙 미미한 도시라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반박하는 그와 같은 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도시였다. 자,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라 여기 가서 한번 보시죠. 거기 가서 보니까 23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한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기록된 것을 성취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것 그걸 성취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것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 기록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전으로 전달되어 내려오는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래서 이름이 네저린,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나시린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나시린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시린이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은 침례자 요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포도는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씨도 먹으면 안 되고 껍질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드세요, 안 드세요? 드세요. 술은 안 드세요.
근데 포도는 드시거든요. 예수님은 나시린으로 살지 않았어요. 침례자 요한은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먹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와 같은 말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저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건 나시린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떤 대언자가 이야기한 것을 그거를 성취하려고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13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